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드셨는데 우리나라는 세계 곳곳에서 보기 드문 유례가 없는 그러한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린이라고 말하면 원래부터 있었던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은 사실 만든 말입니다. 젊은이, 늙은이 이런 말은 있었어도 어린이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속되게 옛날엔 그냥 애새끼 이렇게 그런 표현을 했지 어린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결국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만들어지고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어린이들의 그 존중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저도 어렸을 때 어린이날이 되면 어린이날에 어떤 선물을 받을까? 우리 집은 전통적으로 무슨 놀이동산에 절대 안 갔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거기 가면은 다 밟혀 죽어. 이래서 그런 데는 못 갔고, 그래도 먹을 거나 선물은 좀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어린이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몇 년만 지나면 그 아이들이 학생이 되고 또 청년이 되고 곧 어른이 되는 그러한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이들의 미래만큼 세상에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한 가정에서 차원에서 봐도 그렇고 한 나라를 국가를 보아도 어린이들의 미래가 우리의 미래인 것을 믿고 드시고 잘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가르쳐서 그들이 잘 커나가야 할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어떻게 어린이들을 키워야 할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하는 문제에 대한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시대에 아프리카 선교사와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 소명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남기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아프리카로 떠나는 일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소명으로 답변했습니다. 소명, 콜링. 소명은 한자로 보면 부를 소자, 목숨 명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숨을 부르는 일인 겁니다. 따라서 소명에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결단을 하는 것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에서 한 생명으로 태어나 주어진 시간 동안 인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사사기 13장에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사사로 살았던 한 사람의 출생 이야기입니다. 사사는 뭡니까? 카톨릭에서는 판관이라고 말하는데 판관이라는 말보다는 사사가 더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를 같이 쓰는 사사인데, 이 사사라는 건 뭐냐면 왕,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왕과 종교적인 지도자인 제사장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사람이라쯤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에는 원래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성숙일체의 정치체제를 갖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옵소서 자꾸 때를 쓰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그때 왕조 시대를 만드셨지만 그때는 사사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라는 건 지금 이란처럼, 이란이 왜 성속일체의 이슬람 공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처럼 이 성속이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단지파의 마누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는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태어날 아들이 나실린인데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실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자는 그 사람 인자예요. 나실린이라는 건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구별된 사람. 나실린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압제했던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이 시작이 될 것이다.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식민지화에 들어와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런 소명을 갖을까, 이스라엘 구원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 단지파의 아들이 바로 여러분이 너무도 좋아하는 삼손입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로서 특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에게 소명을 주시고 양육할 사명을 받았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르침이란 말은 말로서 이루어지는 교육이죠. 근본적으로. 그런데 행함은 행동으로도 보여주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자녀를 위한 교육의 내용도 결국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한 본이 참다운 교육일 겁니다. 삼손만 특별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녀가 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특별한 존재이죠. 가끔 보면 어떤 부모들이 아기가 정말 못생겼어요. 그래서 야, 이걸 이쁘다고 해줄 수도 없을 만큼 못생겼는데 우리 애기 너무 이쁘죠?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의 자녀들은 이뻐 보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못생겼어도 자기 자녀는 이쁜 거예요. 왜 고슴도치가 자기 새끼는 이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너무 가난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질병이나 지체 장애를 갖고 태어나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유복한 속에서 요즘 말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기도 합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간에 모든 아이들은 모든 어린이들은 다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생명은 사실 어리긴 하지만 한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존재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아이가 정말 사람 노릇하려면 한참 걸리죠. 여러분 사람만큼 어른이 되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동물을 보셨습니까? 없어요. 보통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걷는데 사람은 태어나지 1년쯤 돼야 걸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학교를 가고 또 공부를 해서 자기가 벌어먹고 살 만큼 되려면 옛날에는 한 20년 걸렸는데 요즘은 한 30년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모든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 어디에 어느 누군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로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삼손을 부르시고 그가 세상에 어린아이로 태어나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듯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에 더 이상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십니다. 각 성도들의 가정에 주신 자녀들도 또 삼손처럼 혹은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세상에 보내어준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내 뜻과 욕심만으로 교육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과 성도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와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성도를 지칭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학교에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것을 먹고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는 쉐마로 알려진 바로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집에서 출입할 때, 앉았을 때, 일어날 때 너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쉐마의 교육대로 가르치고 교훈해야 할 겁니다. 오늘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믿지 않는 자녀들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은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인생의 중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으로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죽이는 일조차도 사람을 사기치고 사람을 핍박하고 하는 모든 죽이는 일에까지 모든 것이 다 타당합니다. 왜?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권력을 지니고 내가 출세하고 내가 성공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선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다 관계없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갑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악인들의 출발을 보셨습니까? 그 출발은 착한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치 벌레를 한 마리 죽이다가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벌레를 죽이는 것만큼 쉬워지는 살인마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일들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삶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기에 그 모든 것들이 합리화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죄를 안 짓고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같습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우리가 서로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잘못을 하더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뭔가 죄에 빠졌을지라도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할 수 없지 하고 돌아갈 곳이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한 말씀들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삼손이 태어난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으로 슬프고 고단한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보다 강력한 군사 문화를 갖추고 있었던 블레셋 민족에게 이미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제시대와 비슷하죠. 그런데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사람에게는 민족 공동체 전체 차원의 불행과 더불어 설상가상 가족 안에서의 개인적인 차원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당시 농경과 목축이 주산업이었던 그 시대에 많은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자녀가 없는 게 얼마나 문제입니까? 요즘 어떤 집들은 막 피임을 하면서 자녀를 안 갖다가 결혼한 지 오래가 돼도 애가 안 생겨갖고 막 병원을 다니면서 시험관 아기하고 뭐하고 하면서 애를 낳는 집 많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피임도 함부로 할 일이 아닙니다. 카톨릭이나 보수적인 기독교에서는 피임 자체를 터부시하지만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아기가 그렇게 생기길 바랐는데 자녀가 없으니 그들이 가진 재산과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고 그냥 저거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가진 유산들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유산까지도 다 그것이 자녀에게 주는 건데 그들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잉태할 거다. 근데 그를 나실린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으로 만드실 거니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일을 할 그런 사명자, 사사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아내가 듣고 마노아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이야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렇게 물으니 대답한 내용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가르침이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 생명은 내가 함부로 죽고 살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살은 큰 죄입니다. 삼손의 탄생 이야기가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를 세우노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때 그 아들과 딸을 향하여 주실 계획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 신학적으로 그럼 태어날 사람의 영혼이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영혼이 생산될까요? 한마디로? 아니요, 원래 영혼은 이미 다 공장 같은데 하나님의 공장이 있는데 육체가 태어날 때만 그 영혼을 데리고 올까요? 이해가 되세요? 영혼은 태초에 다 만들어졌던 창고에서 육체가 태어날 때마다가 영혼을 집어넣어 주시는 걸까요? 아니면 육체가 태어날 때마다 영혼을 만드셔서 집어넣어 주시는 걸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말은 이해가 되죠? 뭐가 옳고 그른 거는 아니어도 두 가지 설이 다 있습니다. 성경의 신학자들이 두 가지 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거를 지지하느냐는 신학적 견해 차이지 2단이고 3단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 CBS 앞에서 데모하는 시천지들처럼 그만큼 사람의 영혼은 이미 우리가 태초에 정하기 전에 하나님은 뜻을 품으신 거죠. 뭐요? 모든 사람들 다 구원하시려는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이 말이죠. 자, 둘째, 자녀를 둔 부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삼손의 부모가 될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건 뭡니까?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고 내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간다는 겁니다. 오늘도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우리나라는 특별히 좀 그런 문화가 강하죠. 근데 서양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것을 술을 먹어라 마셔라 이러한 차원을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술에 취하지 말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을 먹으면 이렇게 서양 사람들처럼 한 잔 두 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그냥 시작하자마자 막 그냥 1차, 2차, 3차 막 가야 되고 이런 문화다 보니 실수가 많이 나오게 돼 있고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걸 본 선교사들이 한국 사람들은 술 먹으라고 하면 안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예 금연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여기서 한국에는 적용을 했습니다만
꼭 그것이 그리스도의 상징과 같은 일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들에게 특별히 나시린이라는 건 뭐예요? 원래 나시린은 태어나서부터 나시린의 삼손은 그런 나시린이라는 이 칭호를 갖다 태어나기 전부터 들었지만 원래 나시린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금식기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가만히 밥도 잘 먹고 있었는데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이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서 내가 열흘 금식기도를 해야겠다. 그럼 내가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원에 올라가고 금식기도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구분하는 거예요.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서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음식도 끊고 포도주도 끊고 다 끊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기 위해서 하는 나시린이 되는, 그게 원래 나시린이에요. 원래의 의미는. 그런데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건 나시린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딱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담스러울 수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영화 삼손과 드릴라 그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삼손이 그 드릴라에게 빠지죠. 빠져서 결국 여자에게 빠져갖고 자신의 사명도 망치고 나라도 망칠 뻔하다가 마지막에 그 큰 기둥을 사이에 두고 눈알도 뽑히고 머리도 잘리고 이런 아주 거짓거리로 다 됐는데 그 기둥을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에게 마지막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건물을 갖다 이렇게 무너뜨리는 대목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삼손과 드릴라에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마지막에 거두죠, 영화에서도. 그게 성경 그대로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문제인 것은 사실 기본이 아닌 것 때문일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세속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을 잘 안 지키는 문화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는 걸 겁니다. 한국 사회는 어느 시기부터인가 협력하는 것보다는 경쟁을 주요한 가치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신이라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내신 등급이 중요하니까 내가 올라가지 않으면 내 친구가 올라가니까 내 친구를 찍어 눌러야, 이겨야 먹어야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게 온당한 것일까? 여러분 그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정말 자녀를 키우고 싶지 않다는 사람들은 사실 대개 부모가 그런 마음이 있겠죠. 유럽이나 독일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같이 캐나다 같이 편안한 상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이렇게 해가면서 키우고 싶겠죠. 이게 모두가 다 그럴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렇게 일반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보면 목사 아들, 장로 딸들도 주일날, 일요일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오히려 학원을 가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기를 개떡으로 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나름대로는 지가 신앙이 있다고 이렇게 여기면서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에는 그렇게 혈안이 안 돼 있고 목숨 안 겁니다. 딴 거에는 돈이라면 한 푼에 절절절절 매면서 예배 드리는 거에는 목숨을 안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이 성공할까요? 그건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딴 모습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주일을 지키는 일에는 내가 뭐 해야겠다. 아니 오늘날 여러분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까지는 아니어도 주일 1시간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 일조차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주일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걸 못 지키는 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절대로 못 지킵니다. 그걸 지킨다고 여러분이 착각하면 결코 안 됩니다. 그걸 못 지키는 자는 실패자입니다. 여러분의 돈이 얼마나 많든, 여러분의 권력이 얼마나 많든, 여러분의 명예가 얼마나 대단하든 그건 다 허상입니다. 그거는 다 쓰러져 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비록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들고 여러분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처지일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만큼은 내가 온전히 구별하여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내가 절대로 떼어먹지 않으리라, 이 마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인생이 결국 성공의 지름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현장 속에서 목사 아들, 장로 딸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허무맹랑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여러분 그 현장을 주일도 안 지키는 신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녀들이 공부 중요하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대학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서울 법대나 서울 의대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도 아니면은 그렇게 목숨 걸지 마세요.
근데 결국 들어가면 뭐 되겠어요? 뭐 정치를 하건 변호사가 되건 의사가 되건 뭐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그리 대단한 일입니까? 아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주일도 안 지키는 인생들 그거 그지 발사계 같은 짓입니다. 주일도 안 지키는 것들 그거 아무것도 겁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도요. 그래서 교회 그런 애들 많아요. 예,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애들 교회 많아요. 근데 걔네들이요. 주일만 잘 지키고 예배를 잘 지키면서 커가면서 나중에 결국 정말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사람들이 돼가는 걸 저는 보곤 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이 재산이 없을지 몰라도 그들이 세상적인 권력은 없을지 몰라도 주일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는 일에 충성 봉사하면서 그들이 나중에 나이가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됐을 때 정말 산 같은 사람이 돼가는 모습을 보기 때문이죠.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들 별로라고 그래요. 좀 맞아요. 그런데요.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 참 많아요. 어차피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업을 갖건 아니면 별 볼 일 없이 살건 뭐 새끼 먹는데 별 차이 없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잡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이들이 먼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 하고 싶은 일 잘 하면서 공부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지 능력껏 직업 선택해서 하고 싶은 일 하고 그러나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을 건 서울대학은 안 들어가도 되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건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놔야 됩니다. 그건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잊어버리고 예배를 안 드리는 자녀들로 키워나가는 건 그 인생 실패자입니다. 그 인생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서 자녀 좋은 대학 들어보냈으니까 성공했다고요? 아이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제가 볼 때 그 인생들은 다 실패한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려워하고 주의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을 배워가는 것 중요합니다. 좋은 직업,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세상 사람들과 뭔가 대단히 달라 보이지만 겉으로는 별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들이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그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가장 위험한 순간에 닥쳤을 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익이 되지 않아도 충성하고 봉사할 일이 있습니까? 아, 나는 내가 돈이 안 돼도 저 땅끝에 가서 하나님이 야, 너 한 3년만 봉사하고 와라 그랬을 때 아멘, 제가 한번 가서 정말 저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봉사하고 오겠습니다. 정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내 직업을 이렇게 내려놓고 말이죠. 아, 그 하나님 내가 맡아줄게. 응? 너의 가족들 먹고 사는 거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럼 너 갔다 와라. 아, 그러면 내 커리어가 중단되더라도 갔다 올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게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선택에 놓인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이고 또 선택하기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소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교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판단을 하고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맞이해서 삼손의 인생과 그의 모든 삶을 결정지었던 나시린이라는 그 넷대루가 정말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사명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일생 동안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판단, 믿지 않는 자들과는 다른 선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